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수많은 도전들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주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럴싸한 철학, 헛된 속임수들, 사람들을 얽매이는 전통, 세상에서 배우는 초등학문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떤 것들일까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모더니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서구에서 근대 혹은 모던 시대라고 하면 18세기 계몽주로부터 시작된 이성 중심의 시대를 가르칩니다. 종교나 외적인 힘보다 인간의 이성에 대한 믿음을 강조했던 계몽 사상은 합리적인 사고를 중시했지만 지나친 객관성의 주장으로 20세기에 들면서 새로운 도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니체와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은 이들은 계몽 시대 이후에 서구 합리주의를 돌아보면서 하나의 논리가 서기 위해 어떻게 반대 논리를 억압해 왔는가, 이런 것들을 드러냅니다. 철학에서의 포스트 모더니즘은 근대 도그마에 대한 반기로 일어선 것입니다. 즉 전제주의 사회에서 사실 그동안 절대적으로 믿었던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왜라는 질문으로 되짚어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것들이 질문하는 인간의 입장에서 다시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즉 절대적인 것들을 모두 상대화 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의 체계마저 내 입장에서 내 입맛에 맞추어 믿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 도올 김용호 교수의 요한복음 강해 영상을 잠깐 보았습니다. 김용호 교수님 정말 달변가입니다. 참말을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그 강의를 잠깐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정말 강조하는 그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 자신의 왜곡된 세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창문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정말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그 자리에 대신 올라가려고 하는 철학들과 헛된 속임수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철학과 세상의 초등학문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 그것 이상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요즘 게임이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는 하나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아빠들은 세상에 돌아가는 뉴스와 정보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많습니다. 엄마들은 또 무엇에 많이 사로잡힐까요? 혹시 드라마 보시지 않습니까? 또는 자녀 교육 문제들에 우리의 마음이 온통 빼앗길 때가 있지 않나요? 이런 것들이 지배를 받으면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보입니다. 꼼짝없이 우리의 시간과 마음이 거기에 다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모습들을 종종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 주변에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세상의 그럴싸한 철학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에 매긴 쉬운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이 편지를 읽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야 될지 승리의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로 15절 말씀해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거스르고 속이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자신과 함께 못 박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배하려는 모든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다 들통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올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의 신앙은 활력을 찾게 되고 세상의 헛된 속임수와 우리를 사로잡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물으실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이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십자가를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틀이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는 특별히 죄수를 죽이는 그런 사형수를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는데 왜 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예수님을 죽인 이 십자가의 사형틀을 볼 때 그 속에서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라고 주님이 지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죽인 십자가는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죄악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죄악들을 위해서도 죽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자신의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때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어쩌면 우리에게 우리가 죽기 이전에 우리의 또 다른 무덤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무엇이 죽어 묻혀 있습니까? 바로 내가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십자가의 영성이요 자기 부인의 영성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한 살인자가 쫓기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사실은 잡혀야 이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잡히기 전에 죽어버리면 그를 위해서 언도해야 될 그런 법조문의 온갖 형량들은 무의미하게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더 이상 심판할 것이 없다,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관참시라는 말 아실 줄 압니다. 조선시대의 역적에게 처했던 죽은 자를 무덤에 꺼내서 파헤쳐서 다시 그 시체에게 주는 형벌을 가르쳐 부관참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는데 무덤에 있는데 더 이상 그 무덤에서 파헤쳐 또다시 죄를 묻는다는 게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속에서 나도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사실 가운데 죽은 나를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묻으셨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과 같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은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선언하며 살아야 될 선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와 함께 죽은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서 내가 살아났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의 교주는 무덤에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최근에 통일교회 문성면 씨가 죽어 이 장례식을 무려 한 보름 가까이 하면서 그 장례식을 또 뉴스에 이렇게 흘려보낸 것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애통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통일교 신자들이겠죠. 근데 참 그가 살아생전에 주장했던 것처럼 재림주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재림주가 어떻게 무덤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무덤 앞에 성지순례하는 것,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주님과 생생한 날마다의 만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독교는 그래서 현실적인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셨지만 동시에 십자가에서 부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 한 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유를 담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은 우리의 범죄 때문이라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우리로 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난주간 때마다 설교 준비하면서 늘 떠올리는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죽으셨다는 그것만으로 늘 슬퍼하며 1년에 한 번씩 곡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비록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참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육체의 할례와 세례로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표피를 떼어내는 것인데 이것을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고,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죽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이런 표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육의 몸을 벗고 세상에서 내 욕망이 죽어야 내 안에 주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내가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오면서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죽었다 산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지만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신 적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 6학년 때 그 강물에서 헤엄치다가 헤엄도 잘 못 치는데 발이 닿잖아 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는데 어른이 이렇게 건져줘서 산 적이 있습니다. 또 한 20년 전에 운전을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차를 몰고 새벽에 운전하다가 깜빡 졸업 운전으로 죽을 뻔하다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사실은 덤으로 사는 인생인 것이죠. 이전에 한 30년 전 혹 20년 전에 죽었을 뻔했던 사람이었는데 살아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죽을 뻔했던 인생, 아니
죽어야만 마땅한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다시 살게 되었다, 덤으로 살게 되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살아난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나 대신 죽으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10절로 11절 말씀은 과거형으로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 안에서 할례를 받았으니. 과거형으로 기록되었다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미 끝났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내 몫이 아니라 예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또다시 육체에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친히 주께서 자기 육체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달리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며칠 동안 특세기간 제대로 밤에 뭐 한두 시간 잘까 말까 하고 한 3일은 엇박했습니다. 그래서 몸도 피곤한데 설교 준비하러 이제 교회로 나오는데 저희 아내가 제 마음에 비수에 꼽는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설교 좀 더 쉽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설교를 이렇게 쉬운 말씀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어렵게 하는데 은사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쉽게 우리 아내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좀 말씀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쏙쏙 귀에 들어올 수 있게 좀 쉽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쉽게 풀려고 막 애를 쓰다 보니까 한 11시쯤부터는 머리가 정지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나오는 것도 없고 막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한 4시까지 막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막 괴로워했는데, 오늘 아침에 문득 눈 뜨면서 어떤 마음이 딱 드느냐면, 네가 잘하고 싶으니까 오히려 꼬인다는 걸 아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설교자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설교를 잘하는 것으로. 저도 잘하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보다는 내가 드러나고 싶은 그 욕망이 강해지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머리를 아주 스톱시켜버리는 듯한 그 괴로움 아세요? 참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마 저를 보셨다면 목사님 참 표현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비명을 지르고 막 통곡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에도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우리 인생 가운데서 드러나야 될 분은 주님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아는 것이,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사셨다는 것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감격과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풍성하게 누려지십니까? 제가 아무리 말을 잘한들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쫓아가는 것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여러분 나머지 것은 그 안에 다 들어져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충만한 것을 다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초대교회, 이 골로새 교회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지만, 그러나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자꾸만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돼도 또 다른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그것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헬라의 사상의 전통을 따라 뭔가 특별한 새로운 지식을 더 얻어야 된다. 배워야 한다. 우리한테 배워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만하다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다 담겨 있다고. 너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리라. 그것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충만함을 깨달을 때,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살 때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빼앗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특별 새벽 부흥의 주제곡 중에 하나인 142장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